모순이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할 때 저 사람 참 모순된 말을 한다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저 모순은 창과 방패라는 뜻입니다. 고대 중국의 무기를 파는 상인이 이제 창을 사람들에게 들어 보이면서 이것은 어떤 방패든 다 뚫을 수 있는 창이요 라면서 이제 선전을 했다지요.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는 그 옆에 있는 방패를 집어들고는 이것은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입니다 라고 또 선전을 했다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있는 옆 사람이 이제 그 관중 회중 중에 하나겠죠. 사람이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모순이라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할 때 저 모순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가정의 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들에 관련된 설교인데요. 이 모순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참으로 모순된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이제 목숨도 아깝지 않은 분명한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동시에 부모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는 존재들도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존재인 거죠. 자녀를 일컫는 말 중에 금지옥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으로 된 가지 그리고 옥으로 된 잎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만큼 자녀가 귀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금지옥엽이라고 하는 이 말이 황제의 자녀들만 그렇게 불렀다네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자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 사용된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자녀들이 귀하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또 자식을 일컫는 말 중에 전생의 원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말이 자녀들이 워낙 속을 썩이니까 좀 과장되어 표현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저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의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왜 이런 교리가 나오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 환생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생에 관련된 바로 이제 교리인데요. 부모 자식 관계를 천륜이라고 여러분이 뭐 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 불교의 교리에서 이 천륜은 전생에서 가장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다시 만나는 거랍니다. 그래서 가령 전생에서 자신이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이제 이 생에서는 그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괴롭힘 당했던 것을 고스란히 이제 보복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식은 전생의 원수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리킨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다가 더 흥미로운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에서 전투를 벌인 철천지 원수들이 그 싸움을 끝내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면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부부로 만나서 전생에서 끝내지 못한 전쟁을 이 생에서 끝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부로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뭐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불교가 진짜 이렇게 가리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는 기독교 교리와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제가 뭐 가정의 달 설교에서 부부를 이제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지만 같은 존재라는 이렇게 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재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갈비뼈를 사용하여서 이제 아내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 앞에 딱 서자마자, 즉 하와가 아담 앞에 딱 서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괜한 고백이 아니라 자신에게서부터 아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백을 풀이하면 나하고 다른 사람인데 나랑 같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일종의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왔으니까 아내는 또 다른 자신인 거죠. 그러니 그 아내를 향하여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교리처럼 전생에서 끝내지 못한 싸움을 부부로서 끝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부로 만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라고 해서 우리에게 부부의 관계를 서로 맺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로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절 5절을 읽어드리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복 주시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 자녀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불교의 교리는 전생의 원수가 이제 이생에서 자녀로 만났다 하지만 기독교 성경은 정반대로 가리키죠. 원수와 싸움이 붙었을 때 그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비장의 무기, 화살, 이것이 뭐다? 바로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달라도 한참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창세기 그 유명한 원시복음이라고 알려진 3장 15절을 보면 자녀의 의미가 더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하는데 그 구원자를 어떻게 보내주시겠냐 하면 한 사람의 자녀로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구원자가 직접 청사가 강림하듯 강림하여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가 장성하게 되면 그 장성한 그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자녀의 탄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갈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여성의 불임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그 못 낳는 배경이 꼭 이스라엘이 타락한 그때와 맞물려서 항상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져나시냐면 이 불임, 즉 아이를 못 갖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됨으로 인하여 그 아이가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타락에서 건져낸다고 하는 스토리가 성경에 이제 주로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여인이 바로 한나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이 이제 사무엘의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녀를 구원의 통로로 이용하셔서 자녀의 출생을 그냥 선물이 아니라 복 중에 복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손주들이 너무너무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다 자식은 전생의 원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건 잘못됐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마음속으로 끄떡끄떡 공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깨부셔놨던 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역시도 깨뜨리는 겁니다. 죄인인 부모 그리고 죄인인 자녀가 안 봐도 그만인 관계로 엮여지는 것이 아니라 혈연으로 꽁꽁 묶여져 있으니
고통이 정말로 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돼야 될 관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을 통하여서는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다면 오늘 본문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그 자녀라고 할 때 좀 제가 이제 범위를 이렇게 좀 축소시켜 드렸는데요. 자녀들을 양육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양육은 부모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녀들. 그래서 장성해서 그 자녀들이 또 가정을 일구는 그 자녀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본문을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 아빠 엄마가 된 자녀들에게 너희들 손주들, 내 손주들 그리고 너희 자녀들 이렇게 키워야 돼 라고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직 되지 않으신 분들은 잘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꼭 이렇게 코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본문 4절을 보시면 오늘 딱 한 절이니까 보시기 좋을 거예요. 아비드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아비로 번역된 헬라어가 파테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버지라는 말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또 부모라고 하는 뜻도 이제 사용되어 이제 교차 반복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4절을 아비드라라고 뭐 읽어도 되지만 부모드라라고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든 부모들 서로 두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헬라어는 부모라는 뜻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 말고도 고니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자, 이 단어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부모와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래서 이 부모와 예수님이 이제 따로 떨어져서 한번 난리가 난 그런 사건인데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표현할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 부모라고 사용했던 헬라어 단어가 파테르가 아니고 고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저 에베소서에서 아비드라라고 할 때 그 단어를 부모라고 할 때 그것을 파테르라고 하지 않고 고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무방할 텐데 사도 바울은 일부러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아버지를 더욱더 강조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막강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고니스라고 하는 대신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미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빠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남편을, 아빠를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 전체를 진리로 인도하시죠. 똑같습니다. 아버지도 가정에서 머리가 되어서 진리로 그 가정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몸이 머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에 따르듯이 남편이 가정에서 머리로 내리는 판단과 결정에 따라 가정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남편, 아버지에게 보다 큰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니스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아버지를 더 강조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신학적인 이유에서 이렇게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당시에
사회의 배경을 보아도 그 가정에 있어서의 가장 막강한 권력자는 아빠였습니다. 로마 법에 상당히 특별한 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법이 파트리아 포데스타스라고 하는 특별법이 있답니다. 근데 저 파테리아 포데스타스를 직역하면 아버지의 소유라고 하는 뜻인데, 저 뜻이 그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다루는 일종의 법률이었다고 합니다. 그 법률의 내용을 보면 와, 아버지가 정말 막강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에게는 어떤 권한이 주어졌냐면 가족이 어떤 잘못을 했다. 그러면 이 가족의 잘못을 어떤 재판을 하여서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는 어떤 이런 과정의 절차 없이 아버지가 바로 그 가족을 재판하여서 형벌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형벌의 최고 형벌인 사형까지도 아버지의 권한으로 언도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 엄청난 권한이 아버지에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또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에게로 데려가는데, 아버지가 그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좀 신통치 않아 보인다. 그러면 등을 돌린답니다. 그럼 등을 돌리면 이 아기는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아니면 노예시장에 파는,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아버지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 아버지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이 도저히 변할 수 없는 것이 그때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은 천국이 되는데, 말 그대로 폭군처럼 행사했다가는 말 그대로 가정이 생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정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는 거지요. 물론 로마 시대에 비교해 보면 아버지들의 권위가 현저하게 떨어진 것이 맞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가정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클로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아들의 미래의 모델이고, 또 딸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의 남편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은 잘못되면 자녀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그렇지 못하면 완전히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버지들은 자녀의 양육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파테르라고 하는 아비드라라고 당부하는 말을 써서 아비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이제 그걸 보셔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양육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다르게 들리지 않죠. 교훈이나 훈계나 다 그게 그거로 들리는데, 이것을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조금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교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어떤 뜻을 내포하냐면 강압적이고 엄격한 훈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그 뜻에 이제 강압적인 훈련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트레이닝 또는 징계한다의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부모들이,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를 엄격한 규칙과 규율 안에서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해서 마음껏 풀어주는 이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아버지가 울타리를 딱 쳐서 이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거리가 먼 양법입니다. 철저히 네가 따라야 될 규칙과 규율이야 라고 하면서 울타리를 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파이데이아, 즉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이 파이데이아로 양육하는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적합한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성경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기준과 규칙으로 정의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문답을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겁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슨 규칙을 주셔서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규칙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규칙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훈으로 양육하라 하지 않고 그 앞에 뭐가 있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즉 성경으로 양육하라라는 겁니다. 파이데이아는 말씀드렸듯이 규칙으로 울타리를 아이들의 삶에 두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이 규칙이 되고 규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빠가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읽힐 때에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삶에 울타리가 쳐지는 것이고 규율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모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고 가르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한 규율과 규칙을 주셨으니 부모는 성경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아이들에게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뭐가 되면 안 된다? 친구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즘은 친구 같은, 그쵸? 부모가 되는 것. 그래서 딸한테는 오빠 같은, 친구 같은 아빠. 그리고 친구 같은, 그쵸? 아들의 아빠. 이렇게, 이제 요즘은 이게 대세인데 성경은 그거를 요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함께 읽고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분명한 권위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말을 우리 자녀들이 듣나요? 안 듣죠. 그러니 아버지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교훈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즉 파이데이아의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친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엄격하게 꾸짖는 것을 굉장히 권장합니다. 잠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잠언 22장 15절인데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23장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미국에서는 애들 때리면 잡혀가죠. 그래서 전혀 어울리는 말 같지 않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엄하게 다뤄라. 혼내는 것을 주저하면 그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질 정도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 수월. 여기서 수월은 지옥이거든요. 아이들이 생지옥의 삶으로 따져 들어간다. 그러니 아이들을 지옥의 삶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징계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즘 당연한 트렌드는 부모가 절대로 아이들을 혼내지 않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나 마음을 들어야 되고 마음 읽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요즘의 양육 방침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중요해져 가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의 자존감입니다. 아이들을 혼내면 자존감 떨어져. 그러니 혼내지 마 라고 하면서 자존감이 높게 키우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 고양이가 거울을 보면서 나는 사자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게 바로 저기서 말하는 대로 자존감의 허상입니다. 고양이는 고양이고 사자는 사자인 겁니다. 근데 그 연약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아이를 끊임없이 너는 사자야, 너는 밀림의 왕이 될 수 있어라고 키운다면 그것은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일로 말하지 않고 뭐로 말하냐면 허영과 교만이라고 하는 죄로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자존감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역시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거꾸로 접근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너희들은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야. 하나님이 당장 죽여도 괜찮을 아주 끔찍한 죄인들이지.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대신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존감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가 자존감이 높아진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반드시 뭐를 가르쳐야 할까요?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죄성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죄성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하고 그 복음의 내용대로 살게 할 때 아이들은 엄청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파이데이아의 양육, 즉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럼 심플해졌네요. 그러면 애들을 처음부터 그냥 냈다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멱살 잡고 막 똑바로 안 해라고 막 엄격한 규율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쉽죠. 예. 그러면 자녀 교육이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그냥 처음부터까지 혼만 내면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뭐죠? 훈계로 양육하는 것. 자, 근데 이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헬라어로 뉴테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뉴테시아는 자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고 설명하는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파이데이아랑은 좀 다르죠. 파이데이아는 울타리, 규율을 딱 쳐서 이 안에 있어야 돼 라고 엄격하게 다루는 거지만 이 뉴테시아는 그 왜 규율 안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아이들이 fully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일종의 카운셀링입니다. 상담인 거죠. 상담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담자가 있고 내담자가 있으면 이 내담자의 말을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어떤 상황에 있고 내담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듣는 것이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이 뉴테시아의 방법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뭐를 원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이들이 뭐가 괴로운지를 듣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왜 엄마 아빠가 요구하냐면 이래서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저의 양육, 지금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데 앞으로가 더 험한 세월을 제가 맞이할 것 같은데 고등학교 간 딸을 양육해야 돼서. 근데 큰아이가 이제 대학 졸업반을 이제 두고 있으니 큰아이의 양육을 그리고 지금까지 중학교의 양육을 생각해 보면 저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뉴테시아, 즉 훈계의 양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편들, 특히 아빠들은 관계 맺기가 서투르잖아요. 그러니까 규율을 딱 주고 이대로 해! 라고 했지 그 규율을 왜 따라야 되는지 그리고 그 규율을 하면 네가 왜 행복한 삶을 사는지를 설명을 잘 못하는 거죠. 아빠 말이야 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동부 뉴저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큰 아이가 4살 때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어떤 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몰에 갔는데 어떤 광경을 제가 목격하게 됐냐면 어떤 아이가 장난감 앞에 서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완전히 미국 전형적인 백인 아이였는데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애들은 다 똑같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저거 분명히 5초 안으로 화장실 잡혀 들어가 두들겨 맞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더라고요. 그 엄마가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한 발로 무릎을 꿇더니 이 장난감을 왜 사줄 수 없는지를 차근차근히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화장실을 금방 데리고 갈 것을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그것을 뭐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면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아이가 계속 땡깡을 피워도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매우 저한테는, 한국에서 갓 온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고 심지어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설명하고 설득하는 양육의 방법이 바로 뉴테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세계 최강의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잘못하면 확 징계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백성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셨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선지자의 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선지자를 죽여. 그러면 니들이 감히 내가 보낸 선지자를 죽여? 라고 곧바로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또 보냅니다. 또 보내시고 그래도 결국 안 됐자 누구를 보내셨죠? 맨 마지막엔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계속해서 하신 것입니다. 즉 훈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양육해야 하는 거죠.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잔소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잔소리라고 그러면 영어로 내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내깅이, 잔소리가 아이들 앞에 전혀 쓸모없는 말 같지만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설명하려면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또 제 아이에게 또 열심히 잔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육의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훈계 양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참고 기다려야지, 참고 기다림 없이는 훈계로 양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하여서 오래 참고 자녀들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우리를 공유한 존재로 여기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나는 인내가 풍성한 하나님이라 또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밝히시잖아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우리가 더불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비로소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노엽다고 하는 말이 아이가 단순히 욱해서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절망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해 라는 것을 알 때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입을 닫고 지 방으로 집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존재는 자녀가 아니고 부모니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존재인 부모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소아청소년 우울증이라는 병 아시죠? 근데 그 우울증이 아이들이 분을 참고 참다가 못 참았을 때 우울증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 일을 하지 못했다면, 자녀들을 잘 참고 이야기를 듣는 것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 자꾸 충고해야 됩니다. 특히 아버지들에게 자꾸 권위로 말하지 말고 자녀들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자꾸 귀를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고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양육의 방법, 즉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자, 이 교훈과 훈계를 따로 양육해서 나누어 보면 부모가 각각 가지고 있는 성향과 매우 잘 들어맞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남편은 뭐에 강하고 익숙하냐면 어떤 목적을 정하고 규율을 정하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어, 이거는 잘했어 라고 하는 이 성향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양육에 익숙하냐면
교훈의 양육이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이 항상 아이들에게 양육의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마음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이 훈계 양식은 어머니들에게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는 그죠? 관계를 잘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향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자녀에게 말을 하는, 그래서 네가 왜 아빠가 얘기하는 규칙을 따라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엄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일종의 가정에 있어서 중보자, 중재자가 되는 겁니다. 야, 네 아빠가 뭘 알아? 아유, 네 아빠는 정말. 이러면 자녀들이 아빠가 얘기하는 규칙과 규율을 전혀 규칙과 규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죠? 문제 아이들, 이제 소년원에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아버지를 미워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 어머니였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중재의 과정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무엇을 강조하냐면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자애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strict father and loving mother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버지는 교훈으로 엄격하게 양육하고 어머니는 훈계로 부드럽게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양육 방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영화 감독인 기타노 다케시가 가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죠. 어떤 말을 했냐면 가족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다. 아니, 가족 안에서 얼마나 문제가 발생하면 좀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가 가족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반면에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영국 작가는 가족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것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맞나 할 정도로 완전히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도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모순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신 가정과 가족의 의도는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제 구원을 펼쳐나가는 언약의 공동체로 세우셨고, 그래서 언약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언약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굉장히 축복의 장소로 여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울러 가정에는 뭐가 있다? 죄성의 모든 모양들이 나타나니 저 영화 감독의 말대로 가족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버려보고 싶은 존재다라는 말에 공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하여 지나치게 비관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지나치게 낙관할 수도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여야 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기댈 때 가정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도 지나치게 비관적이지도 않고 현실에 뿌리 내리게 되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